샬롬.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보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로 믿음이 되어져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되어져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예요? 살고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 그대로 살고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다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뭘 받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아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죠.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의 말씀을 잘 많이 읽어야 돼요. 죄 말씀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져야지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듣게 되어져요. 그럼 들으면 뭘 하게 되어져요? 지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암송을 하면은 그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들려져요. 암송을 하면은. 그런가 안 그런 거예요, 집사님? 그렇죠. 암송, 우리가 한참 암송할 때 내가 외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려져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참 암송을 했잖아요. 한참 암송할 때랑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 때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들려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말씀이 읽는 거잖아요. 암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읊조리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이게 들려져요. 말씀이. 예, 말씀으로 내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내 안에는 어두움들이 악한 것들이 이 죄악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말씀이 들려져요. 근데 들려지면 이제 뭐 하게 되어져요? 지키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바로 순종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돼 있겠어요. 준비 안 된 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게 되면 이제 듣게 되어져요. 이제 듣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이제 순종이라는 역사가 일어나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야 돼, 말씀을. 그럼 말씀 많이 읽고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다 보면 내가 깨끗해져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면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들려지면 이제 곧바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깨달음이죠. 그게 뭐예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집중해서. 근데 영적인 것은 항상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집중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이 육신의 생각, 이 공상망상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 계속하세요. 그리고 공상망상 육신의 생각이 올 때는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고,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어느 날 깨달음이 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 되어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새벽인가 어저께인가 하여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순종해서 믿음이 되어지죠. 근데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우리도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충실히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과만 기다리는데 그런 결과는 없어요. 과정이 분명해야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좀 준비가 안 되시고 어리석은 분들은 과정을 제대로 안 밟고 결과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 갖다 이제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라 그래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과정을 충실히 밟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충실히, 성실하게. 그럴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 이 과정을 잘 밟으면 이제 뭐 하게 되어져요? 순종.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우리 헛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고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주님이기도 해도, 주기도문을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씻겨 나가는 거죠. 뭘 우리가 늘 읊조리면서, 주기도문을 늘 읊조릴 때 그 어둠들이 나가는 거 이렇게. 못된 습관들이 나가고 악한 것들이 나가고 분명히 거기 나와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깨끗해지니까 회개도 터지고 깨달음도 오고 거듭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불도 내리고 기름 부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들은 그럼 분명히 순종이 잘 되겠죠. 그렇죠? 하라는 대로.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늘 자기 멋대로 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순종이 잘 되겠냐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씻어내는 거죠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들을. 또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또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읊조릴 때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못 느끼던 말씀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하시고 틈을 주지 마시고요. 계속 읊조릴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뭐예요? 반드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누군테 복종을 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럴 때 뭐가 떠나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마귀가 떠나겠어?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토설하고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해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순종할 때 떠나가. 순종할 때. 뭐 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또 말씀에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암송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다 암송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암송한 분들이 있어 없어요 우리 교회? 있죠? 그거 놓치면 누구만 손해예요? 그러죠. 유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장에는 뭐가 나와요? 가나에 뭐가 나와요? 혼례가 나와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뭐대로 하래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까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대로 나오죠?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하래요. 뭐 하래요? 그대로 하래요.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축사를 아무리 해도 뭘 듣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치유를 받고 뭘 받고 뭐 하고 뭐 해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느냐? 결론을 뭘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껏 힘쓰고 애쓰고 나서 순종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거죠. 공허하고 텅 비게 되어지고 늘 공허하게 되어지고 뭐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근데 순종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이 순종인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저기 하인들에게.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잘하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속사람 치유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사실은. 진짜로. 전국에서, 어떨 때는 또 외국에서도, 어디에서도, 외국에서도 오고, 또 국내에서도 오고, 그쵸? 지금도 오고 계시고,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만에 이제 가르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코스가 다 있는 거죠? 여기서 하라는 그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았던 것, 또 나름대로 체험했던 것, 나름대로 또 들었던 것,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 가운데 여기로 오게 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갖고 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그걸 갖고 그대로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잘 되겠죠? 내려놔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는 막 반응은 엄청나게 일어나요, 반응.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불불 떨고 막 귀신이 나가는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뭘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실.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오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키셔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이 코스를 밟게 되어져요. 끝나게 되어지고. 근데 자기 멋대로 하면은 자꾸 뭐만 갈 뿐이에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저희도 많이 다녔다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그쵸? 한 10년을 다닌 것 같아요. 물론 청년 때도 많은 훈련이 받았지만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또 훈련을 받은 게 있겠죠? 그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봐요, 또 사람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로 안 해요. 자기가 알았던 거, 배웠던 거, 뭐 좀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짬뽕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짬뽕을 해가지고. 더 효과를 본다고. 잘 되겠죠? 제가 그런 분 치고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빨리 체험을 하게 되고 빨리 내 것이 되어져요. 누구 것이? 내 것이. 근데 그런 거, 복잡한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짬뽕을 시켜서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니네, 뭐, 이렇게 따지니까 뭘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뭐만 갈 뿐이에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해도 안 되네? 별 볼 일 없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실은 누가 지금 사실 잘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좀 어리석어야 돼요. 너무 요즘 사람은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져요, 사실은. 진짜로. 너무 방해가 되어져요. 너무 약삭 빠르고 좀 더 잘해보려고 더 크게 해보려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지금 뭐라 여기서 지금? 그대로 하래, 그대로. 시키는 거 그대로 하래요. 그래서 뭐 시켰어요?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래요? 어디까지? 아귀까지 채우래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귀까지 채우래요. 분명히 지켜야 돼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빼버려요. 그냥 채우면 됐지 뭐 하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래요, 꼭.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응답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청년 때죠. 하나님 만날 때도,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 아주 그냥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아주 꼭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구국기도원이라는 데를 인도함 받아서 갔어요. 구국기도원. 구국기도원은 뭐냐면 기도를 아주 빡시게 하는데 아주 기도를. 그리고 꼭 어디를 위해 기도하냐?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아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때 아주 배워버렸어요. 아주. 어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거긴 그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해. 그래서 구국기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도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하나님 정말 거듭나고 싶냐? 하나님 만나고 싶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 강도사님 뭐라면 말씀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1대1로 하래요. 그럼 만약에 성경을 4시간 읽으면 기도를 4시간, 찬양을 4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로 거듭나게 되어져요. 체험은 그때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체험은. 체험은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체험, 뭔 체험 다 했어요. 그래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걸 제가 더 그때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뭘로 거듭나야 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은 말씀이에요. 맞죠? 그걸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로. 어쨌든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해야지? 저는 그 강도사님이 시킨 거 그대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뿐이 아니라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다녔다 그랬잖아요.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훈련 받으러 다니면 저희보다 못한 데가 훨씬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만한 게 아니라 저희보다 수준이 낮은 데도 많아요. 예? 그런데도 많이 가서 배웠어요. 수준이 낮아도. 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더 높을 때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더 수준이 높을 때가 있어요. 배우러 다녀도. 그럼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는 배울 필요가 없죠. 강조 안 해요. 우리가 배운 거. 저는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거가 될까 안 될까? 그냥 되죠. 진짜 시키는 대로 해요. 제가 다닐 때도 이렇게. 그대로. 거기서 1000번 하면 1000번 하고, 거기서 500번 500번 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누구 만나지 말면 안 만나고, 어디 가지 말라면 어디 안 가고. 진짜로. 가까워도 안 가요. 친정집에도 못 갔어요. 서울로 다녀도. 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 만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네.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되죠.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래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서울만 가면 집에 가는 게 당연하죠. 네? 거기를 한 6개월을 다녔는데 집을 한 번도 못 갔어. 몇 개월을 다녔는데 6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을. 거기 가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쯤에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집을 안 갔어요. 누구도 만나지 말라 해서 안 만났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그대로 해요. 근데 여기 가서 사람들 보면은 왜 만나면은 이 혼의 묶임이 있고 이 전이가 되어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전이가 되어져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성장하고 이렇게 좀 속 사람이 튼튼한 사람들은 전이가 돼도 상관이 이렇게 금방 물리치는데 되게 약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눌려요. 그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리고 이럴 때는 그냥 눌려버려요. 그 상대방이 강하면. 근데 내가 그만큼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그러면 눌리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표시는 오지요. 아, 이거구나. 분별은 오죠. 눌리지는 않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그냥 눌려버려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전이가 된다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화가 안 났어. 괜찮았어. 근데 이제 화가 잔뜩 난 사람을 내가 만난 거야. 근데 만날 때는 잘 몰라.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막 꼬라지 확 뿌려버리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 갖다 이제 전이 현상이라고 해. 전이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전이 된다. 근데 내가 아주 약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힘도 없어. 그러면 그냥 눌리겠죠? 그냥 압사당하겠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말라는, 훈련받을 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평생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만나야 되겠죠. 또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 또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폐쇄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러나 웬만하면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게 전이가 되니까. 근데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걸 물리칠 수 있으면 괜찮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남을 좀 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생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동안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근데 안 지키더라고요. 할 거 다 하고 그래요. 이거 뭐만 가요? 시간만 가니까. 어떤 데는 훈련받으러 다니면 악수도 못하게 해요. 아주 더 심한 곳이 있어요. 뭐도 못하게 해요? 악수도 못하게 해요. 전이 된다고. 그만큼. 이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한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은 아주 민감한 거. 본인이 둔한 거지, 본인이 둔해서 못 느끼는 거지, 그대로 영은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둔해서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고요. 그냥 금방 이렇게 타는 거죠. 예민하기 때문에. 둔한 사람은 타도 몰라요. 그거를. 못 느껴요.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민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예민하기만 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고통스럽지. 예민만 하면 내가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제 그런 걸 이겨내려면 내 안에 영적인 파워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깨끗이 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깨끗해지면서 계속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들을 안 지키니까 기껏 청소하고 나서 다 그냥 청소했는데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예수 피로 나를 보호하고 주기도문으로 계속 읊조리고 예수 피로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예수 피로 계속 선포를 하셔야 돼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보호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주기도문으로 선포하고 예수 피로 우리가 방어하고 물리치고 그러죠? 예, 그 작업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순종, 이런 걸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뭐 하래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죠. 포도주가 그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없어요? 더 맛있죠. 어떻게 이런 걸 지금까지 두었냐 그러죠. 원래 맨 마지막에는 찌꺼기 내놓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뭘 내나요? 찌끄러기. 근데 오히려 여기는 더 좋은 극상품을 마지막에 내놔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뭘 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극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누가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극상품이 나오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인생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고 찌꺼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극상품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점점 가면서 내 안에 더 찌꺼기만 나오는 거예요. 찌꺼기만 나오는 거죠. 시편 119편에 나오죠? 나와 안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119편. 시편 119편 몇 절? 다 외우셨잖아요. 암송하셨잖아요. 시편 119편. 거기 나와요. 그쵸?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가자 하나 드릴게요. 119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디에 나와요? 예? 119절. 지금 맞춘 거 아닙니다, 지금은. 지났습니다. 1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몇 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별 볼 일 없고 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럼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찌꺼기가 남겠죠. 그것마저도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포도주가 전에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기대할 수 없는 극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찌꺼기같이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런 극상품이 된다 이거예요. 최고의 상품이. 예?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억울하게, 억압되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뭘 해야 돼요? 순종. 순종할 때 여러분한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장담을 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삶이 이루어져요. 그거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극상품이 돼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겠어요. 그렇죠? 가족 가운데서도 맞나요? 안 맞나요? 뭐 세상 사람도 두 번째 문제야. 가족한테도 내 명함을 내밀어 못 내밀어. 그러지. 가족한테도 그렇죠? 교회에서는 내가 극상품이 돼야지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죠. 내가 찌꺼기 같으면 찌꺼기 같은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 안 그래 보면. 그러지. 그럼 내가 극상품이 되면 극상품 배우자를 만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순종해서.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리석죠? 그럼 나 이제 결혼했는데 나 또 결혼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면 이제 또 다른 축복이 오죠. 그렇죠? 예. 그 사람에 맞는 것이 또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순종.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실천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명확하게 나오죠?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었어요. 지금 방금 읽었어. 요한복음 2장. 방금 읽은 것도 몰라.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누가? 하인들이.
5절 말씀 동그라미 몇 번 해놓으세요. 동그라미라 별표 해놓고 아주 난리를 쳐놓으세요. 5절 말씀을 아주 난리를 쳐. 해 지금 해 빨리 순종해. 뭐 쓸 거 없으면 침이라도 발라놔. 뭐 할 거 없으면 뭐라도 발려놔? 침이라도 뭐야? 옛날에 내 거면 뭘 발라요? 침 발라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이라도 발라 뭐 쓸 거 없으면. 진짜로 이건 누구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 잔머리꾼, 그래서 잔머리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뭔 꾼들이? 잔머리꾼들이. 순수해야 돼.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마태복음 18장.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무서운 말이 있어 거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결단코가 있어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누구같이 되지 않으면.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 순수함, 그대로.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성인아이 말고요. 그 성인아이는 병이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성인아이는. 그런 거 말고요. 이 성품적으로 겸손과 순수함을 갖춘. 우리가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대로 그냥 하는 거죠.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5cm 하면 5cm 하고 6cm 하면 6cm 하는데 이거 모자라 7cm 해야 돼. 이러면 이게 누구 머리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러죠.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해놓긴 해도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합하면 안 돼요. 그대로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했던 생각들 아무리 영적인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것까지 합쳐져요. 영적인 게. 그럼 더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잠깐 내려오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을 잘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봐도 이것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는 분들 봤지만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도 봤어요. 그대로 안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다 말다 그냥 가더라고요. 거의.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오지만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뭐냐면 그대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냐.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누구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순전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을까? 어릴 때. 뭐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어릴 때 순수하지 못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못했을까? 왜 순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뭐 누구랑 비교하느냐고, 누구 때문에, 뭐 인정받으려고, 뭐 이런 거 갖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 아주 우리가 혼탁해지고 우리가 아주 지저분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한번 들어오면 완전 우리가 지저분해져요. 더러워져요. 그때부터. 뭐 받으려고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마귀랑 짝짝꿍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은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순수한 것 같은데 거기 자기 의도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화를 내냐? 이 화는, 이 분노는 제2의 감정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노가 근본이 아니에요. 분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감정이에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가 나냐? 왜 화가 나냐? 왜 화가 나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게 그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면 뭘 찾아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분노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져요. 그러니까 분노 내는 분들은 다 자기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근데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로 대처하는 거, 화로. 내가 뭐 때문에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유는 얘기를 해, 안 해요? 이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화가 난다 그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 거야. 화가 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응? 아니면 엄마가 언니만 더 좋아하니까. 엄마가 나는 안 챙겨주니까. 엄마가 쟤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다 원인이 있는데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어릴 때부터.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만 쌓이겠어요?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뭘 찾아내야 돼요? 원인. 내가 왜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는가? 왜 나는 저 사람 보면 이렇게 꼴보기 싫은가? 원인이 있겠죠?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보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그걸 놓고 여러분이 토설하셔야 돼요. 엄마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뭐 편애를 했거나, 그쵸? 누구만 뭐 더 이뻐했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안에 화가 쌓였겠죠? 그러면 이제 꼴을 못 보는 거죠. 어디 가서 이제 저 사람만 더 이뻐하고 저 사람만 막 좀 나는 이제 왕따 시킨다. 금방 이제 꼬라지가 막, 예, 말도 못하게 나오죠? 예. 근데 왕따 시켜서 그런다 그래요? 그런 말 해,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시기나고 질투나는데 그런 얘기 해,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원인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릴 때 언니를 가방을 사줘요? 나는 안 사주고. 그럼 저는 왜 나는 안 사주냐 그래요, 엄마한테. 왜 나는 안 사주냐고. 왜 언니가 꼭 쓰던 거 가방 써야 되냐고. 나도 새 거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그게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게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마귀한테 종도를 타게 되어져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응? 맞나 안 맞나? 내 의도를 놓친 거죠? 다 안에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안 꺼지시는 분들은 그 의도하는 게 계속 있는 거야, 내 안에. 그거를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그거를 토설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어릴 때부터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화가 안 없어져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욕구가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걸 요구하는 거죠. 나한테만 관심 가져달라고. 나만 이뻐야 달라고. 나만 좀 높아져야 되고. 나만 좀 최고가 돼야 되고. 나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목매달아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멘. 아멘이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되면 은근히 안에서 꼬라지가 막 올라오고 막 신경이 나 그러죠. 맨날 쟤만 이뻐하네. 맨날 쟤 얘기만 하네. 맨날 쟤만 쳐다보네. 그쵸? 어릴 때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죠? 그 애가 큰 거 안 크고. 그거 이제 토설하세요.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나한테 그랬어? 누가? 엄마야, 아버지야, 식구 전체가 다 그랬어. 그럼 나만 왕따 당한 거네. 그쵸?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